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9장 찬송드립니다.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으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십자가로 세생사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선한 경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주제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쿨하게 남이 잘 되는 것 축복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교회인들끼리도 믿음이 잘 흔들려요. 큰 교회일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그런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믿음 싸움의 기준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의 사도서신 13개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름막질한다. 이렇게 항상 증거하였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세상에서 많은 스포츠 게임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는데 그러나 누가 이겼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긴 사람이 없지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는 그러한 승리의 선언을 받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민족적으로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말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하였어요.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은 잔혹한 로마의 진압으로 예루살렘이 아예 멸망해버리고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세계에서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진 민족이 그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동족 유대인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면이라는 그런 그 고백은 그의 그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 민족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율법을 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설물보다 더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고백하였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의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게 선한 싸움을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러한 그의 소명과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분명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전하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손 만대의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기 유대인들이 멸살당하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 14절에 시기라는 단어 이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는 경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포츠 게임에서 죽일 듯 살릴 듯 하도 그래도 끝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는 것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항상 승리를 얻게 되면 그 받는 복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일까?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주시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힌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로 내 안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것이 주시는 그 축복과 특권이 세상의 영화와 재물과 그런 권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할 때 항상 우리가 강한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세상을 살게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빈손 들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빈손 들고 9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빈손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영을 보내주셔 기도를,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진짜 알곡처럼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라 그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선해야 승리도 선한 거잖아요. 예전에 김일 레슬링 선수, 또 돌아가신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할 때 이게 아주 신나게 빡치게 하는 거 신나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 선한 열매는 선한 싸움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김일 선수가 물어뜯기고 반칙을 하고 쇠꼬챙으로 찌르고 잔혹하게 피가 흐르고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으니까 김일 선수 레슬링한테 피 흘리는 게 검게 보여 그렇게 잔인하게 느끼지 아니하는데, 요즘 칼라로 UHD라고 아주 선명하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도 미국 레슬링 하는 거 보면 피는 흘리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랬어요. 물어뜯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궁핍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자녀를 빌어먹게 아니하신다는 것. 시편 73편에 보면은 불신한 자의 하나님 자녀들, 부정한 자의 자녀들 빌어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3절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송도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르기까지 여기 다녀간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신앙생활한 거 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였어요. 세상에서 경쟁하고 세상 삶 방식대로 세상에서 싸울 때는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영화와 재물과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긴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 검사 판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려고 아주 음소제 이용해가지고 이상하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흑수저가 없잖아요. 흑수저 출신 검사, 변호사, 판사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 안 나게 제도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 열렬하게 좋다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만이 소망 중에 우리와 승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고 그냥 뭐 삼성기업처럼 돈을 조금 세계적으로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146편 6편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믿은 바대로 나갔다고 하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러 나아갔다는 거지. 그냥 믿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거기서 내 지혜,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어떤 권세를 통해서 뭘 해볼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믿고 굳게 나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롯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잠시 아브라함과 살다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독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롯과 얘기한 게 이것이요. 너와 내가 이제 풍성해서 하나님 복을 받을 대로 받았으니 지금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 우리가 갈라서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그래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간 게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잖아요.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쫓은 롯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신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넓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아주 요즘 난리잖아요. 무슨 이상한 축구화도 선물로 받고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으로 상도 받고 그랬어요. 한국에 자랑하는 위대한 축구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를 넓게 써야 돼요.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를 넘어서 우주까지 넘나드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비열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 자식들, 못난 자식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문 찬스, 학교 찬스 다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사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유전자를 계속 무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고 내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자손만대에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결론으로 삼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주신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하였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는 지도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